두 번째는 자책하는 자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성 밖으로 나왔다가 그 가족에 의해서, 상대편 가족에 의해서 복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성 밖에 나가지 못해요. 이 말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고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으면 그때서야 도피성에 나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자유함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가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분명히 자책할 겁니다. 내가 그때 운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마음 품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분명 자책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책하지 말거라. 이제는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눈을 들어 너를 위하여 준비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문을 열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이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사람을 죽인 건요 정말 큰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사람 죽였대.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오는 수치심, 그때마다 찾아오는 인격적인 상처들.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상처투성이고요 눈물 골짜기예요. 또한 이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외로움, 이것이 인간의 삶의 핵심 아닐까요? 외로움.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외로워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웃고 있지만, 평안해 보이지만 다 외로워요. 다 외로움을 경험해요. 또한 이 사람은 외로울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과 차별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늦은 밤 잠을 잘 때마다 한참 운 후에 잠에 들곤 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만약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냥 막 울 것 같아요. 그냥 막 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붙잡고 그냥 막 울 것 같아요. 여기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죠.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눈물을 씻어 주실까요? 어떻게 눈물을 닦아 주실까요? 손으로? 아니면 수건으로 닦아 주실까요? 아니면 왜 울어? 하면서 세수대에 물을 받으시고 막 얼굴을 씻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어떻게 씻어 주실까? 어떻게 씻어 주실까? 제 딸아이가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의 수능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며 뉴스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딸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할 것 같고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시험을 치르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절망하며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췌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 울었습니다. 그 아이를 잡고 아내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요? 아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하면서 밥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올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붙잡고 같이 우실 겁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의 눈물이 씻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를 품어주실 것이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된 약속을 마음으로 붙잡으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